이에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 이 장에서 1970년대 중반 그의 첫 두 권의 책의 출간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행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기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질문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서의 외견상 모순점. 질문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보이는 첫째 모순은 당신이 알로하와 가진 대화의 서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당신이 알로하에게 그의 행성을 당신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안 돼요. 달기가 아주 다르기 때 문에 당신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당신은 여행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75년 10월 7일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은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불사의 행성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보내고 왔다. 또 다음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처음 만남에서는 우주선이 아주 서서히 나타났고 약 10m 상공에서는 붉은색의 섬광등을 번쩍이면서 천천히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기체의 상부가 보일 만큼 낮게 내려왔을 때 당신은 근 기체의 꼭대기에서 눈부신 백색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반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우주선이 로그프라의 숲속에서 아무런 비행등도 없이 순식간에 지상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륙할 때도 마치 소멸된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다른 모순은 첫 번째 만남에서 엘로하의 얼굴 주변에는 후광과 같은 것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후에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파동으로 된 우주 헬멧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남에서 당신은 그의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 이 모순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언급한 다음 구절에 의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성서 9절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었다. 만약 인간이 우리들의 행성에 온다면 우주복을 입지 않은 창조자의 그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견딜 수 없는 대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당신은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헬의 답변. 이러한 외견상의 모순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한 것을 다음 한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심리학적인 것이다. 누군가 원시적인 수준의 행성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 접촉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그가 매우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정신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취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번쩍이는 불빛의 비행체를 하늘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충격적이 아니다. 그는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텔레비전에서 익숙하게 보아왔고 또 어릴 때부터 비행기나 헬리콥터들을 보아왔으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에게 잘 알려진 비행기난 헬리콥터와 같이 번쩍 보이는 빛을 내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일이다. 그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것을 볼 것이고 외견상 무거운 금속으로 된 비행체가 소리 없이 나는 데는 그다지 크게 놀라진 않을 것이다. 다음 그 기체로부터 나타날 존재는 인간이 예상하는 조종사나 우주비행사의 복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가 늘 보아온 우주비행사들이 쓰는 것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우주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를 더욱 안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우주인들은 그들의 대상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간을 놀라게 하지 않고 동시에 지구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우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주선이 순식간에 나타난 것은 엘로힘이 내가 이미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심리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알고 그들의 기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만일 처음 만남에서 엘로힘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로힘의 조심스러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만남에서 받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으로 유교양의 초기 증상을 앓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치료에 몇 월이나 걸렸다. 확실히 메시지는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배가 아팠다. 엘로힘의 사회전 배려가 없었다면 나는 더 심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창조자들은 그들이 출현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써왔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이들은 내방자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로힘의 주목적은 비록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들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 있었다. 우리들은 이제 계시 레벌레이션의 시대를 의미하는 아포칼립스, 어파커립스에 도달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계시의 시대란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하게 되는 시대를 의미하지 일부 사람들이 믿듯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엘로힘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 문헌에서 기술된 우리들의 창조자들 시아르이어 베이티오아르에스로서 이해되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로 결정했다. 수천 년 전 초기 인간들에게 구술된 성서에서는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들은 수천 년 후 인류의 지식이 충분히 진보했을 때 인간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으며 그때는 바로 지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기적이라고 외치지 않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엘로힘이 나에게 완전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 나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기를 바랐을 때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의 요구를 거절했다.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면 키가 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구절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당시 원시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원시인들이란 이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오직 믿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엘로힘의 창조 작업 연대. 질문. 엘로힘은 25,000년 전에 지구상의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에 동물의 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헬의 답변. 엘로힘은 그들이 우리들의 행성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실험실에서 과학적 허유로 생명을 창조하는 실험을 계속할 것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하는데 적절한 대기를 지닌 행성을 찾기 위해 은하계의 탐사에 나섰다. 많은 실험과 분석이 있은 후 지구가 적당하다고 선택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들의 행성에 와서 인간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창조했다. 이것은 엘로힘이 지구에 오기 이전 10,000년 혹은 20,000년 전에 다른 생명 형태나 다른 창조물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혹은 인간이 초래한 대파국에 의해 멸망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일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파괴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10,000년 후에 우주인이 와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중 지적 생명체가 오랜 과학적 발전을 한 다음 우리 문명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 그들을 과학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25,000년보다 더 오래된 우리들의 뼈를 찾아내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지구상에서 창조된 최초의 것도 아니며 또 최후의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들의 행성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명의 창조가 행해져 왔고 또 수없이 멸망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백의 지혜가 부족하여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인. 질문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엘로힘이 주관한 대회에서 지성과 재능에 관한 한 가장 성공적인 인종으로 선출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유태인은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의 직계 자손이다. 그들이 엘로힘과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다 라고 창세기에 쓰여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 라헬의 답변.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에 의해서 가장 뛰어난 인종으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에 위치한 실험장에서 창조되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엘로힘의 아들들은 그 딸들에게 매혹되어 아이들을 낳게 된 것이다. 이 아이들로부터 유태민족이 유래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된 까닭이다.